리더십이란 혼자 가는 게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남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홍의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 16번째 시간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씩씩하게 또 살아가는 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런 의미에서 5글자인데 패자 부활전입니다. 부활절이라고 쓸 뻔했습니다. 직업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보통 리더십을 연구할 때 우리들은 이 성공 사례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을 견디어낸다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이 사자들이 밀림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초원의 제왕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자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그러는데 사자들의 3분의 1은 굶어 죽는데요. 그리고 사자가 주로 공격하는 대상은 주로 새끼, 절름발이 뭐 이런 그 양을 공격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쪽은 사자는 점심 한 끼를 위해서 뛰고 저쪽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뛰는데, 얘가 사냥감을 찾아서 뛸 때는 이미 사자는 한 며칠 굶었잖아요. 그래도 힘이 없는데 쟤는 죽으라고 뛰고, 그래서 만약에 놓치잖아요. 안 그래도 굶었는데 죽을 길을 다해서 쫓아가다가 놓치고 나면은 사자도 기진이 쇠할 거 아니겠어요? 사냥감 한 3-4번만 놓치고 나면은 사자도 그냥 지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나서 한 번 잡아먹고 이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타율이 몇 할만 되면은 강타자인 줄 아세요? 여기 몇 할? 네, 3할. 역시 야구를 할 것 같은 인상은 아니지만 네, 3할입니다. 3할이면 어느 정도 타율입니까? 10번 나와서 3번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타자예요. 4할 때 이거는 굉장히 전설적인 사람이죠. 벤처 기업도요, 살아남는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것만 보니까 그렇지. 그러므로 실패하지 않는 리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몇 강의 전에 우리가 역경지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하지 않고 탄탄대로로 달리겠다, 이거는 환상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 끝에 거기까지 다 가는 것입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은 실수와 실패의 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현대는 없었겠습니까? 다 고통과 좌절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강타자일수록 삼진 왕들입니다. 홈런 타자일수록 삼진 많이 당합니다. 삼진을 당했다는 것은 열심히 휘둘렀다는 증거죠.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좌절을 모르면서 계속 시도했다는 겁니다. 기업가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사업가가 첫 번째 성공하기까지 평균 4번을 망한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수없이 많은 발명을 했지만은 매 발명마다 평균으로 몇천 번씩 실패를 하고 나서 발명품 하나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러므로 좋은 리더십이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패를 잘 딛고 일어나서 위대한 축복을 향한 디딤돌로 삼을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텍사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젖소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아무리 우유를 엎질러도 괜찮다. 굉장히 뼈 있는 말이죠. 쏟아지는 우유만 바라보고 있으면 비참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내게 젖소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툭툭 털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텍사스 격언을 제가 영적으로 바꾸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 확실한다면 어떠한 실패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아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멘. 사실 눈에 보기에 우리가 보는 스타급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좌절했습니까? 척 스윈돌은 미국 교회가 자랑하는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하나였지만, 그도 젊은 시절에는 설교 못한다고 부목사로 재직하던 교회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한국의 그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도 부교육자 시절에 능력 없다고 쫓겨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참하고 슬픈 시절을 다 지나서 오늘날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몇 번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의기소침해서 앞날의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패자부활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광야에서 고생하던 것 중에서 특별히 힘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런 사건입니다. 그 다윗이 너무나 사울 왕의 추격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유다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블레셋에 요즘으로 말하면 적성 국가에 망명한 것입니다.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적성 국가에 가서 몸을 맡겼어요. 사실 블레셋 왕이 왜 다윗의 망명을 받아줬을까요? 다윗같이 뛰어난 차세대 저쪽 임금 후보로 거론되던 장군이 이쪽에 왔으니까 얘를 데리고 있으면 좀 정치적으로 그 이득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블레셋 왕도 다윗을 받아줬죠. 그렇지만 이게 뭐냐 하면은 적과의 동침이에요. 다윗도 이 블레셋 왕을 믿지 않고 있고 블레셋 왕도 다윗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적당히 이 팽팽한 신경전을 펴다가 어느 날 이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대전쟁을 벌이니까 다윗이 자기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저도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왕이 오히려 이 녀석이 같이 가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얘를 어떻게 믿어?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편에 이롭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돌려보냈어요. 군대를. 너 괜찮다. 충성심만 사겠다. 너 땡큐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사이에 다윗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돌아오고 있는 사이에 다윗의 그 홈 캠프에 부녀자들하고 재산만 남겨놓고 갔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 아멜렉이 산적대 같은 아멜렉 부대가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시글락인데 이름도 좀 불길하죠. 시글락. 그런데 아멜렉이 와가지고 여기를 침공해서 재산은 강탈하고 다윗의 그 부하들의 처자를 다 납치해서 간 거예요. 옛날에 여자와 아이들이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주 뭐 끔찍한 운명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와 보니까 자기 홈캠프가 다 불타버리고 처자들은 다 끌려갔고 안 그래도 망명생활하면서 그래도 그 가족들과 함께 가던 고생하며 살아남았는데 벼룩이 감 빼먹는다고 망명생활하는 자기들 거를 다 빼앗아가고 처자식은 다 아멜렉한테 뺏기고 나니까 이 광경을 보고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성읍이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을 때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 찬 거예요. 넋을 놓아버리도록 울고 있는데 그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의 부하들이 힘들 때 얼마나 슬프십니까 하고 다윗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다윗 너 때문이잖아. 그러면서 돌을 들어 치자 하니 이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다윗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는 거.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He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짧은 절에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군사들을 다시 쫙 이렇게 세워서 쫓아가서 아멜렉을 공격하죠. 그래서 다시 다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에피소드 중에 저는 이 리더의 패자 부활전이라는 메시지를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젊은 나이에 누명을 쓰고 쫓겨나서 망명생활하면서 간신히 긁어모은 부하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사실 블레셋에서 망명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미친 척하고 춤을 춘 적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기회주의자라고 욕할 수도 있었어요. 확 장렬하게 자결해버리지, 적의 땅에 가서 적의 밑에서 이렇게 빌붙어서 아부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냐? 너 기회주의자 아니냐? 그렇게 욕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대기업에서 자기가 부장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호쾌하게 술도 쫙 사고 한국 경제를 얘기하고, 뭐 대기업 돈이니까 뭐 몇십억짜리 탁탁 결제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중소기업 하다 보니까, 사장 되고 나니까 자기가 회사 차려놓고 보니까 직원들 전기 안 끄고 컴퓨터 꼽아놓고 가는 게 막 신경질이 나더라는 거지. 대한민국 경제를 논하던 자기가, 그리고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돈 내야 될 때 자기가 구두금 메고 있더라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째째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옛날에는 소신 있게 뭐 탁탁 자기는 정도가 아니면 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은행 돈 빌리는 게 다급하니까 뭐 이것저것 따다니면서 별 거짓말을 다 해서 돈을 갖다 맞고, 그렇게 하면서 월급 줬더니 직원들은 고맙다 말도 안 하고 싹 가버리고, 이런 걸 겪으면서 자기가 신념의 사람으로, 통 큰 사람으로 살았던 자기가 진짜 해보니까 이게 사장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리더가 돼보지 않으면 그 심정 모릅니다.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을 모른다잖아요, 자식 때는. 그래서 다윗도 그래요. 망명생활을 하면서도 다윗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됐던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은 말할 수 없는 힘든 순간순간들을 다윗은 나름대로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위기는 항상 뒤통수를 칩니다. 다윗은 사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블레셋 용병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모면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고 있었는데, 호랑이 피했더니 늑대한테 당한다고 설마 아멜렉이 두고 온 캠프를 공격할 줄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항상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갈릴리 호수의 날씨는요, 수십 분 만에 갑자기 평안하다가 폭풍우가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뱃사람인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이 풍랑에 휘말린 거예요.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로 갈릴리 호수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적은 철저하게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싹 긁고 간 거예요. 그냥 모든 재물과 그 처자식까지도. 그러니까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던 다윗이 이 앞에서는 그냥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그 사나운 부하들도 그 앞에서 단체로 같이, 여러분 그 시커먼 장대 같은 사내들이 엉엉 울고 있는, 집단으로 울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런데 다윗한테 더 고통은 부하들이 칼을 돌려댔다는 거예요. 이 부하들이. 죽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가서 뭐 적을 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다윗 너 때문이잖아. 그리고 그냥 칼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그러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니들이 내 사정을 모르냐? 내가 일부러 그랬냐? 나 열심히 살았잖아. 나 너희들 월급 주려고 열심히 살았잖아. 나 좋자고 그래. 살려고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데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분, 그렇게 회사가 어려운데도 부하 직원들은 칼퇴근하더래요. 5시 딱 되니까 집에 가더라는 거죠. 사장 혼자 남아서 밤새 잠 못 새고 하는데 부하들은 뭐 전혀. 다윗의 그 심정. 여러분, 항상 나한테 상처를 주는 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교통경찰에서 통계를 냈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자기 집에서 25마일, 그러니까 한 40km 정도 안 반경에서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긴장을 제일 늦추고 있는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다 우리 행동 반경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빈라덴 때문에, 김정일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고 괴로워하십니까? 아니에요. 맨날 보는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새로운 형제자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처자식, 우리 친척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이 왼수야. 다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괴로워요. 베드로가 괜히 주님한테 와서 주님 내 형제를 용서해 줄 때 7번이면 되죠? 괜히 그랬겠어요. 베드로 마음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야. 7번씩 참았으면,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 눈물이요, 이방 민족 때문에, 적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 눈물은요, 에레미야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감옥에 가두고 짓밟았던 자신의 민족, 자신의 임금, 자신의 동료들 때문에 흘린 눈물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탄이 공격하면은 허리띠를 동여매 가서 싸우면 되는데, 교회를 힘들게 한 거는 다른 교회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힘 빠지거든요. 목회자가 동역자들한테 서로 공격당하고 서로 음해하고 자신의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 다윗의 심정을 상상해보기도 싫은 거 있죠. 이럴 때 리더가 잘못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반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죠. 다윗 같으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나와 이것들아,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그냥 분노를 확 터뜨리고 장렬하게 같이 죽는 거죠. 아니면 핑계를 대거나 책임 전가하는 거죠. 아담처럼, 애들아 사실은 그게 내 잘못이 아니란다. 요압 쟤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다음부터 우울증과 침체에 빠져서 그냥 도망가 버릴 수 있죠. 요나처럼.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실패하지 않은 인간은 없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할 때 위대하게 극복합니다. 위대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다윗은 항상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요. 나중에 밧세바 사건 때도 그랬지만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가서 뒤로 헛술 마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항상 실패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꼬꾸라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와서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실패 안 하겠어요? 배신 안 당하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인간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넘어져도 주님 앞으로 넘어져라. 주님 앞에 홀로 엎드린 다윗의 모습. 저는 이 6절 말씀이 짧지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짧지만 한 반나절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이 자기를 돌로 치려는 부하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도망간 거죠. 다윗이 옛날부터 목동을 해가지고 달리기는 선수거든요. 돌을 들었는데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같이 싸워봤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빨리 상황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개인 부흥회를 했을 겁니다. 이 수밖에 없거든요. 감정이 격에 올라 있는데 같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강의 때 IMF 때 직장 잃고 교회 와서 울던 남자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대충대충 다니던 예배, 대충대충 해치워버리던 기도를, 이제 직장을 잃고 모든 것을, 남자한테, 한국 남자한테, 40대한테 직장을 뺏는다는 건 거의 죽으라는 거예요. 직장을 잃은 남자의 어깨가 펴진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던 사람이 이렇게 돼버려요. 눈빛이 변해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짜 한국 남자들의 부흥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에요. 진짜 지도자 다윗은 그때부터 거듭난 것입니다. 다윗은 홍길동, 장길상 같은 산적 무리가 대장이 아니라
다윗은 그때부터 자기 부하들을 사랑했지만 믿지 않았어.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며 끝까지 포용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그때 다시금 깨달은 거죠. 절망의 순간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때 엎드려 통곡할 때 저는 제 상상의 날개를 펴서 보면 주님께서 다윗의 영혼의 도끼를 뺐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을 다 뺀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꾼 거죠. 다윗은 한때 너무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전국의 여인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오빠 부대의 아이돌 스타의 원조죠. 그러던 사람이 너무 바빴는데 시편에 보면은 그 말이 있죠.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다. 너무 바쁘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광야의 시간에 전사에서 예배자로 바꿉니다. 사역자에서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으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은 없어지고 일만 남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일을 깨버립니다. 그 일을 앗아가 버립니다. 배신당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밖에는 부를 수 없도록 철저하게 낮춰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간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몇 번 겪었었습니다. 코에 단내가 나도록 바빴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상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으로 그 사역을 놓게 돼서 6개월, 3개월 혹은 1년씩 사역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저 없으면 안 돌아갈 줄 알았던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 설교 안 듣고도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네가 나를 엔조이하고 나에게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한 일은 내 안에 독을 만들 뿐이지 거룩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듯이 내가 가장 평범한 사람도 들어서 세계적인 전도자로 쓸 수 있는데 왜 너는 너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 자아로 가득 찬 내 인생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신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혼자 기도원에 가서 울게 하시고 좌절의 순간도 지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금 새로운 인생의 스타트를 주신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다윗도 그걸 수없이 겪으면서 온 거예요. 시글락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불같은 뜻이 있어서 주시는 시련의 용광로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잘 나가던 고위공직자도 어느 날 갑자기 좌천됐던 것도 제가 봤고요. 그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몸살 난 사람, 감기 들은 사람들 막 비웃던 분이 강철 체력 막 자랑하던 분이 암에 턱 걸려서 누워있은 것도 봤고요. 많이 봤습니다. 그 쟁쟁하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정권 바뀌면서 뒷배를 잃어버리면서 무너지는 것도 봤고요. 그런데 인간은요, 잘 나갈 때는 너무 교만하고 안 될 때는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 속에서 소망의 역전을 일으키죠. 여러분은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힘입어 크게 용기를 얻는 이 다윗의 순간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영혼의 도끼를 씻어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거룩을 주세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상처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준 상처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린 너무 똑똑했거든요. 우린 너무 예민했거든요. 자존심이 너무 세서 너무 판단이 빨랐어요. 내가 남한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남을 많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칼을 많이 맞은 것은 내가 남의 등에 칼을 많이 꼽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시나무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거할 곳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시퍼런 자아를 다 걷어내시고 예수의 십자가에
거룩한 터치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광야에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의 터치를 경험할 때 우리는 새로운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거룩한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는 힘이 오로라처럼 딱 감기 시작하는데 꼼짝 못합니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6절 다음에 금방 다윗이 딱 이제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 다음엔 다윗이 여호와께 묻죠.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추격해라.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까지 돌로 치려했던 무리들이 어떻게 갑자기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순식간에 다윗이 가자. 그러니까 다 따라가가지고 용맹한 군사가 돼서 이 전쟁을 다시 승리로 이끌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돌로 치려고 그랬다가 아무리 시간이 몇 시간 지났다고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 무슨 작업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하들한테 거룩한 두려움을 준 거야. 너희들이 감히 내 종 다윗한테 기어오른단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테러가 딱 엄습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의 그 성령에 보이지 않는 광채가 거룩한 권위를 힘입고 딱 나오니까 다윗이 가자. 그러니까 예, 그리고 다 간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렇게 잔소리해도 안 듣던 애들이 부모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가볍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목회자가 고함 지르지 않아도 거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고 나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면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제부터 다윗 건드리지 마. 딱 하나님이 챙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순식간에 장악했어요. 다시.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하면 내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내 부하들 군기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내가 잡는 군기는 내가 돌아서면 욕먹는 군기고 하나님이 잡아주는 군기는 확실합니다. 일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죠. 그러나 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시글락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이제 하늘의 권위가 이제 탁 내려와서 나를 옷 입혀주죠. 이제는 바람을 등에 업은 거예요. 바람을 등에 업으면 배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스피드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 심령, 거듭난 심령, 깨끗해진 심령에게 주는 축복은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요.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회복한 다윗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부하들을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들 다 일로 와봐. 일단 원산폭격 빠따 한 대씩 맞고 시작하자 이러고 싶었을 거 아니야. 감히 나를 돌로 치려고 해?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어. 그것은 회복된 다윗에게 용서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대드는 자식들이 있고 대드는 부하들이 있을 거예요. 회복을 체험한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한 방 쳐주고 싶죠. 근데 그걸 참으세요. 리더십이란 바다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다는 모든 오물을 다 품어주면서도 그 고귀함을 잃지 않듯이 원래 리더는 그런 껄끄러운 부하들을 다 안고 가는 거예요. 품는 폭이 넓어야 그 리더십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안고 갔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의 영이 다윗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항상 얘기하는데요, 목사님들의 적은 장로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다른 동역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다른 교파도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군, 해군, 공군이 서로 파워게임 하느라고 눈앞에 있는 적에게 당하겠습니까? 아군을 용서해야 합니다. 품에 안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리더는 자기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 전환이 오죠. 다윗이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끌고 갔다는 것. 여러분도 문제 삼지 않을 거 그냥 문제 삼지 마십시오.
부하들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그러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타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일어나서 반격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받고 회복받고 자 우리 아름답게 살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들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전사가 돼야 돼요. 군대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승리거든요. 이 치유사역, 회복사역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회복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군대, 병원이 치유가 목적이에요. 다시 건강한 병사로 만드는 게 목적이지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주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빨리 회복되셔서 나가서 주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기죽어 있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사탄이에요. 가장 강한 적장이 부상당해서 누워있는 거, 대한민국 축구에서 박지성이 부상당해서 누워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빨리 회복해서 뛰어야죠. 그 제일 좋아하는 건 상대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저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갑자기 언론에 그냥 부정적인 걸로 보도가 되고 그럴 때보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어둠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 쪽 그래도 강한 장군인데 이미지 타격을 입고 낙심하고 실추해 있으면 그거 보고 좋아할 건 어둠의 군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엎드려 있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 아무개 목사야. 네가 영적으로 침체해 있으면 어떡하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일어나라. 저는 제가 가끔 영적으로 힘들고 다운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느낍니다. 내가 너 그러라고 이렇게 세운 거 아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너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 네 모습이 아니야. 내가 꿈꾸는 너의 모습은 일어나 칼을 들고 어둠의 군대를 물리치며 새벽을 깨우는 설교자의 모습이고 영적인 리더의 모습인데 네가 왜 기가 죽어 있니? 네가 부하들한테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가 죽어 있니? 너는 이제 용서와 회복을 체험한 뒤에는 일어나서 나의 장군이 되어라.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쳐있는 부하들한테 이제 일어나 움직일 때다. 최악의 타이밍이지만 오히려 지금 아멜렉을 공격할 때다. 지쳐있고 힘들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으로 신비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6,000m가 넘는 그 히말라야 그 산들 등반하는 전문가들한테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K9 같은 이런 높은 산을 이제 마지막 이제 공격한다고 합니다. 거기를. 정상을 공격할 때 밤 12시나 1시가 넘어서 출발한대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때 인간의 몸 상태가 취하기 전에 자야 되는 때인데 그런데 그 바이오 리듬을 거스리는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마지막 등반할 때는 최상의 시간이래요. 왜냐하면은 밤에는 눈이 단단히 얼어 있어서 눈사태가 날 위험이 없대요. 그리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 오히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섞이면서 눈사태가 날 위험이 높고 눈사태 나면 끝이랍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몸 상태가 최악인 밤에 출발하는 것이 정상을 정복하는 데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바이오리듬은 내 몸은 지쳐있고 사그라져 있고 쓰러지고 싶은데 시글락의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다음에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 빛 좀 나중에 발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때가 아멜렉을 칠 때예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새로 체험해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아멜렉을 칠 때였다는 거야. 내부 사정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지금이 한국교회가 선교할 때예요. 전도할 때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사회적 분위기도 참 반기독교적 분위기가 많고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때가 우리가 위축될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위축되고 기가 주고 도망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전 더 이상 면목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우리 부하들로부터도 존경도 못 받고 아유 제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은 나는 가룟 유다로부터도 존경 못 받았으니까 못하겠다 이러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인 이상 여러분한테 욕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가까운 측근들로부터도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최악의 타이밍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타이밍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장 겸손하거든요.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가 많이 힘들지만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개척교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고 많은 교회가 노령화 현상에 접어들었고 침체기에 접어들었는데 한국 교회가 앞으로 세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2차 대전 초창기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육해 공군력을 가진 나치 히틀러의 그 군대가 유럽을 몇 달 만에 다 쓸어버렸습니다. 러시아까지도 히틀러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륙을 점령한 히틀러의 군대가 비오듯한 공군기를 보내서 마지막 남은 영국에 폭격을 퍼붓고 있던 무렵 많은 사람들이 영국 국민들에게 세계는 물었습니다. 과연 영국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영국 국민들 자신들도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Can the Britain survive? 그때 처칠이 타협해야 되지 않겠는가? 히틀러와. 이때 처칠의 대국민 연설이 의회에서 나갔습니다. 명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다. 과연 영국은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고. 나는 영국의 수상으로서 그들에게 대답한다. 살아남다니. Survive? What do you mean survive? 살아남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한 번도 대영 제국의 목표를 그런 유치한 것으로 잡은 적이 없다. 우리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다. 나치 독일과 타협은 없다. 바다에서, 땅에서, 물속에서, 사막에서 대형 제국의 마지막 젊은이의 숨이 끊어지는 한까지 우리는 히틀러와 맞서 싸운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마지막 끊어지는 그 순간에 결코 용기를 잃지 않는 우리를 저 바다 건너 형제인 미국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며 세계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저 히틀러에 저항할 것이다. 완전한 승리가 우리의 목적이다. Total victory is our goal. Our goal is not to survive, but to prevail. 우리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4년 뒤의 전쟁 끝에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하고 전쟁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처칠의 그 용기를 가지고 어둠의 군대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비웃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 일어나 그렇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다. 교회는 생존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지금은 좀 어렵고 욕을 먹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윗의 시글락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글락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제 하나님으로 힘입어 일어난다면 한국교회는 이전의 평양 장대영 부흥 이상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부흥할 것이다. 새로운 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목사가 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실패를 딛고 일어났던 다윗의 패자 부활전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판단해야 될 순간에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단력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서 손해보면 그 손해보는 액수만큼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롯처럼 욕심만 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걸 비전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크고 아름답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린 사람 원망하지도 말고요. 배신한 사람한테 이를 갈지도 말고 그냥 다 놓아보세요. 사람은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